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이기 때문이죠. 사람에게는 그 핵심적인 두 가지 욕구가 이제 위협을 당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안전에 대한 위협입니다. 시큐리티, 내 생명을 노린다거나 내가 나를 다치게 하려고 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significance, 그 인생의 목적과 의미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그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나의 인생의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비난이나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면 굉장히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줄 모르게 되고 그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위협이 임할 때 이 위협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는 제일 먼저 이제 그것이 통제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거를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통제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한다거나 그것에 대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통제 불가능한 위협이 닥치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나 천사가 나타나거나 그러면 다 큰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순간인데, 그런데 처음 반응은 다 두려움이죠. 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불가능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 무력감에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천사를 통해서나 혹은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시적으로 닥치는 위험, 이런 것들은 그 위협이 지나간 후에는 이제 다시 금방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어떤 위협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그 위협에 짓눌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종종 예를 들면 우리가 전쟁 중에 이제 아주 심한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이제 항복하고 이제 포로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위협이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에 닥칠 때 그 영적인 세력에 굴복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특히 이제 신내림을 받는 무당들 보면 그 모든 그 신내림을 받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자기가 무당이 되도록 정하고 그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력도 사람을 끝까지 이렇게 위협해서 마침내 이제 죄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분명한 것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좀먹고 우리 인생을 망치는 가장 강력한 사탄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에서 이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항상 있다고 하는 거죠. 인생 경험이 많다고 해서 두려워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라 하는 겁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 인생에는 갖가지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믿음의 조상들도 다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그랄 땅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봐 이제 아내가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지내다가 그것이 아예 심지어는 이제 아내를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그랄 왕에게 넘겨줬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간섭하셨기 때문에 이제 겨우 이제 에, 다시 회복이 된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이삭도 똑같이 그랄 땅에 가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뺏길까봐 사람들을 속이고 누이라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랄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이삭과 리브가가 텐트 안에서 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거 저 동생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너 왜 거짓말했어? 이래가지고 그제서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이러는 일들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더군다나 평생 두려워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서 이제 야곱이 그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고 장자권을 빼앗고 이러니까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워서 이제 바단 아람 자기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을 하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라반이 자기를 해칠 것이라고 또 두려워서 도망합니다. 그래서 도망하다가 이제 그 결국은 쫓아오는 라반과 화해를 하고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에서가 이제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도 죽었구나 하고 이제 두려워서 그 온갖 꾀를 다 내서 처음에는 제일 자기가 좀 멀리 하고 싶은 것들부터 슬슬 내보내고 자기 가족들도 자녀들도 이제 리아의 자손들 종의 여종의 자손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과 그 라헬은 맨 마지막에 가게 하고 뭐 이렇게 꾀를 내면서 온갖 꾀를 쓰면서 이제 그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야복강에서 나룻가에서 밤새 천사들과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나서야 그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이제 담대하게 자기가 앞장서 나가서 에서를 맞이하는 걸 봅니다. 이렇게 요셉 야곱은 평생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은 사람이죠. 또 그 아들들이 나중에 이제 요셉을 잃고 나서 아들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다가 와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요셉을 가서 만나보고 싶어 죽겠는데 근데 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또 두려워.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제서 이제 마음 놓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평생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두려움 없이 사는 인생을 꿈꾸지만은 그 누구도 그렇게 산 사람은 하나도 없고 현실은 인간의 실존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면서 살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죠. 그래서 많은 군대나 질병 혹은 뭐 자연 환경, 요즘같이 이제 날씨가 급변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안전과 자존감을 위협하는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느끼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두려움이 있어요. 가령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상대방은 너무나 강력한 그 아낙 자손들 아주 장신이고 아주 무기도 뭐 엄청나고 이런 앞선 문명의 사람들하고 좀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란 말을 얼마나 여러 번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겁에 질려 있었다는 겁니다.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두려워요. 두려워. 그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처음에는 정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군대를 조금만 보내가지고 공격하다가 이제 완전히 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다시 이제 하라 그랬더니 이제 겁먹었어요. 한번 그러고 나니까 겁먹고 못 올라가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면서 이런 작전으로 공격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그제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이성을 점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쟁을 해도 이렇게 두렵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할 때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보내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처해 있는 환경은 아주 근본적으로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다 주변이 나를 다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내 편에 서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 죽겠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거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있고서야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해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눈에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위협적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나타난 것으로 두려워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보이는 것에서 시작해서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보이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본질이냐? 뭐가 핵심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앞에 눈앞에 드러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현실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갑자기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두렵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예요. 하늘이 본질이고 땅에 있는 게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이제 가령 성막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모세가 이제 그 성막을 짓는 양식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 가지고 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것대로 짓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중에 보여주신 그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그림자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어느 게 본질이냐? 항상 하늘에 있는 것이 본질이고 이 땅에 있는 건 다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두려워해야 이게 마땅한 질서,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할 그런 질서인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 눈앞에 보이는 게 우리 앞에 즉각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왠지 좀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것 같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게 되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의 육신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죄악의 길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온 몸과 마음과 생각이 아주 그 죄악의 사고방식과 그 행동 양식에 아주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우리 자신을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남들과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떠날 수 없는 이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 또 있어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무슨 뭐 물건이 하나 날라오는데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 피하고 있으면 이제 길 가다가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줄 알아야 되니까 두려움은 당연히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건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이상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증거죠. 아주 뭐 가령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데 그냥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숨어 있다든지 뭐 이런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 두려움에 반응할 때는 되게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경우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본능이 그 하나님과 관계없이 형성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이 그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꺾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는 우리 몸의 욕구,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평생 살면서 했던 훈련 중에 하나예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몸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따라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위협이 닥쳐올 때 아주 잠시 뭐 한 3초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3초 정도는 좀 잠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생각을 잠시라도 좀 해서 그 시간에 잠깐이라도 3초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은 1초 만에 응답하실 수가 있어요. 예? 성령님은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뭐 오랫동안 외쳐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즉각 0.1초 만에 반응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 예전에는 그 가령 이제 목을 잘라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극단주의 세력들은 저거 목 잘려서 죽고 그럴 때 되게 무섭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떤 이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목이 칼이 목에 닿기 직전에 영혼이 떠난대요. 그래서 그러면 좋지. 그러면 잘려도 모르는 거잖아. 하나님은 즉각 성령께서는 1초만이라도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잠시라도 잠깐 멈춰서 그 두려움에 반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필요가 있죠.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지 이제 이러면서 온갖 경우의 수를 다 상상을 해서 그러면 이제 점점 더 그 두려움이 증폭이 되잖아요. 큰일 났구나. 이거 진짜 망하게 생겼구나. 이러면서 그러는데 이런 생각은 되게 불필요한 생각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두려움과 조금 떨어져서 냉정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핵을 찾아가는 이런 훈련이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오늘날 복음이 너무 얌전해져서 천국 지옥을 얘기하지 않고 지옥이 있다 그러면 무슨 광신자 취급을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넣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저는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 그림자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사실은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가 뭐 길게 살아서 100년 살아봤자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거는 한 점의 물방울만도 못한 그런 정도인데, 그 본질은, 우리의 본질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미부여를 하고 그것을 과도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천국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성은 모든 것이 보석과 같은,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봤는데 그거는 이 땅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게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과 같다.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로 지어져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비치고 있고 어린 양의 진이 등불이 되는 그런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있어서 그 주변에 12실과 나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그 가시를 먹으면서 또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잎사귀.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고, 거기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밤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그런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지만 하늘나라를 갔다 온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찬란한 빛에 대해서 늘 설명을 하는데, 그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100여 년의 짧은 시간은 이 영원히 우리가 보낼 그 천국에서의 시간에 비해서 전혀 정말 별것 아닌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누릴 하늘나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영원히 뜨거움을 맛보면서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명히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어서 영원히 아뜨거 아뜨거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렇게 살 건가? 보석과 같이 빛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하늘나라에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필요하다면 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도 좀 해서 그것이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겨지도록 하면은 아마도 이 땅의 것에 좀 덜 미련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기뻐하면서 죽고, 심지어 어떤 이는 나는 그럴 가치가 없으니 거꾸로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큰 미련을 갖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은 조금 더 어긋남이 없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주 참새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간섭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얼마나 더 소중하게 생각하겠느냐.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몇십 개씩 떨어져 나가는 머리털, 우리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버리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받으시고, 우리가 아무 관심도 안 갖는 그 머리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관심 가진 만큼 우리를 깊이 통찰하시고 감찰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원수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시편 53편 5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것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두려움이 없는 것에서 크게 두려워해. 사람들이 두려울 이유가 없는데 막 두려워하게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원수들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두려워하게 그렇게 마신다는 겁니다. 모든 그 용사는 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전쟁에 능한 용사 이런 표어로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크고 작은 훈련을 통해서 그 용사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은 마치 그 이제 군대 가서 훈련을 하면 다 이제 포복하는 훈련을 해요. 포복 엎드려서 기어가는 훈련. 이 이론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나 보다. 총알이 빗받듯이 막 날아오는데 땅에 바짝 엎드려서 이제 전진을 하려니까 포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한번 해보면 아는 거거든요. 그냥 한번 해보면 그 요령을 배워서 팔은 어떻게 자세를 가지고 발은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 한 번만 배우면 그냥 그 남아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은 짧지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아주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훈련도 아주 작은 훈련이라도 두려움 속에서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은 훈련이라도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돼서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금방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훈련들이 지속되고 우리 반복이 되면서 작은 습관이 만들어지고 이 습관이 만들어지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작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좀 해보지 이럴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훈련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점점 더 그 용사로 세워져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우리의 본능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고 생각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땅의 것은 그림자이고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사활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본질을 붙잡을 것인가? 이 그림자를 붙잡고 살 것인가? 그림자에 놀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놀랄 것인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까. 설령 그들이 내 목숨을 앗아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들 영원히 나를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빕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엄습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의 끈을 놓고 절망하고 실망하며 낙심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며 이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전실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서 큰 추수가 일어날 때 우리가 추수의 일꾼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